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4페이지 15장 55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도 죽지만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옳은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부모가 그 자녀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과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 먹으면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고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것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을 제외한 9명은 평균해 보면 912년을 살았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930년, 950년, 969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맞춰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호해 오게 해서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2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한 주간에 장례가 2번 있는 일은 처음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김봉임 성도님의 남편이신 정동기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봉임 성도님은 작년 5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세가위 신방을 갔을 때에 남편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은 그때 대장암인가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집에서 회복 중이셨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잘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아버님 수술한다고 개복했는데 열어보니까 암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수술이 잘 된 줄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 되시는 김봉일 성도님은 그때부터 남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너무 아프지 않기를 기도했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목사님과 전사님들께서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남편 되시는 정동기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지지난주 금요일 날 10일 날 집에서 오후에 편안하게 그렇게 생애를 마치게 되었고,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발인해서 장례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발인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성수에 있는 동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윤말숙 집사님 아버지께서 93세신데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하실 거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병상에서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한 9시 반쯤 동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병상에 있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세례를 베푼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버님께서 불러도 대답은 못 하시는데, 그런데 반응을 조금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의식은 있고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병상 주변에 둘러서서 윤 집사님 내외와 저희 내외가 함께 찬송을 크지 않는 소리로 조용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답을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가 아버님의 귀에 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귀에 대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님의 입장인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마음으로 제가 대신 그 귀에다 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그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 날 오후 3시 10분경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윤 집사님 네 분과 아들이 목양실에 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틀만 더 사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병상 세례를 받고 수요일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 집사님은 6남매의 막내딸입니다. 2남 4녀 중에 막내입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25분과 함께 그곳에 가서 문상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양해를 얻고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많은 성도와 함께 그렇게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아내와 여전사님과 우리 조원사님과 함께 외관에 있는 외관 해원 성모병원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이현주 집사님께서 영대병원에서 그곳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주 집사님은 2, 3년 전에 유방암이 발병해서 약 1년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1년간 꾸준히 잘 받으셨습니다. 암이 원체 초기였기 때문에 1년간 항암과 방사선을 다 받고
완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퇴원하고 몇 개월 뒤에 정기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른 곳으로 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낙심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칠곡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에 다시 입원해 계시면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를 그냥 받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아들과 함께 2부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황달이 와서 얼굴도 손도 눈동자도 다 노랗게 되는 황달이 와서 영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월 2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님께서 황달이 왔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아니면 옆구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막힌 것을 뚫으면 괜찮다고 아주 희망적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 수술이 잘 되었는가 연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폐가 아주 좋지 않으셔서 마취하게 되면 깨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수술할 수가 없다고, 시술할 수 없다고, 마취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약물로 황달을 치료하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물을 이렇게 해도 치료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수가 조금씩 차 올라와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불과 3일 전이군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윤 집사님 아버님 발인 입관 예배를 마치고 외관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였는데 이 집사님께서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불러도 눈을 잠시 이렇게 눈동자만 떴다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상태가 나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눈물이 앞을 계속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이 혹시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있는 아들 종민군한테, 어머니한테 그동안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어머니 귀에다 대고 하라고, 어머니 너무 고맙고 사랑했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 먼저 하고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마귀가 저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능해서 아픈 성도가 있어도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그렇게 마귀가 저를 보고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는 무슨 치유하는 교회? 크지도 않는 교회가 일주일에 장례식을 3번이나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마귀가 저한테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몇 번이나 당신 괜찮냐고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 제게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신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이 낫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제게 없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가족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슬퍼 오열하면서 전부 다 마귀에게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패한 것처럼,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은 죽음을 의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향한 선포입니다. 마귀야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은 죄라고 하는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 겁니다. 그 독침에 맞으면 죄를 지으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게 되고 죄의 삭수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자가 된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14, 15절과 관련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린 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덤 앞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임봉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의 무덤 돌을 옮겨 놓지 못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교대로 24시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 앞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바로 오늘 주일날 새벽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앞에 넘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전 1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한다면,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 쭉 하다가 20절에 가면 큰 반전이란, 큰 반전. 제가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직접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분 57절입니다. 5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독침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세상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1월 2일 날 영대병원에 황달이라 해서 신방 갔을 때 제가 병실에서 사장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인데 우리 이현주 집사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적같이 황달도 복수 차는 것도 암도 다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권사님께, 권사님, 우리는 집사님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집사님은 가시려고 하시네요. 그게 제가 기도할 때 받았던 인상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원래 아픈 분들은 기도하는 목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집사님은 오히려 가실 마음, 그런 가실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보름 동안 아들에게 종민아, 혹 내가 죽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40년 지기인 조권사님에게 조권사 내가 죽거든 이건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지난 약 보름 동안 여러 가지 정리들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몇 살까지 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농산경을 지도하셨던 박명수 목사님,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당신의 자기 발을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어서 발이 지저분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매일 밤마다 자신의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가운데, 가까운 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분이 없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절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 집사님 아버님께서 93세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십니다. 만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아주 똑똑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30년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스라의 6남매를 아버지 혼자서 다 뒷바라지를 다 하신, 그리고 자신의 다 이렇게 생활을 다 저금해 두셔가지고 당신의 병원비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참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완고하셔서 딸이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씨도 맥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씨도 맥히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애 마지막 한 달여 동안에 막내 딸과 막내 사위가 정말 효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간병이 서지 않고 횡성 있는 사위가 내려와가지고 딸과 사위 두 내가 자신들이 24시간 교대로 간병하면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돌보아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가 막내딸,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만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한 달여 동안에 막내딸과 막내 사위의 이 치극정성의 효도와 섬김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감동되고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병상세례를 때에 305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는 그 아버님의 이 다쳤던 마음에 조금 열려있는 그 틈 사이로 찬송가의 가사가,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이 그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선포가 아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병상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아버님은 유교 참전 용사여서 국립대전 현충원에 그 유고를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유교식으로 하니까 저와 우리 최장로님 9분이 참석했지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2시가 되면 여러분들 그룹으로 안장식을 하는데 그 전에 개별적으로 안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다른 팀과 2팀이 같이 안장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고를 안장했습니다. 이름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가 그 앞에다가 음식을 막 잔뜩 차렸습니다. 음식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국립묘지에서 그렇게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참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유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세군에서 한 구세군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아주 예의 있게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영향 미치지 않게 찬송도 크지 않게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상을 차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정쩡했습니다. 마치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다 차렸는데 절을 해야 되는 절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에는 다 땅이 말라 있는데 그 줄만 얼음이 얼었던 게 녹아가 그 줄만 땅이 질퍽질퍽해서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절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목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은 차렸지만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안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한 팀이 더 왔습니다. 오른쪽에. 또 그분들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는가 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는가 보다. 왜요? 이쪽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도 유교식 했지만 끝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과연 의인이었다. 백부장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과정들을 쭉 다 했는데 그 언니가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는가 보다는 그 언니 안 믿는 언니의 그 고백이 제게 있어서는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위로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일찍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아주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를 저희 남편을 저희 아내를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일도 있고 국립묘지 안장되는데 왼쪽에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오른쪽에 예수 믿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 믿는 언니가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는가 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안 믿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70년, 80년, 90년 사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살아온 전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족과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과 인격의 아름다운 흔적을 보면서 닮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오비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관 해원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한 5시경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들께서 많이 가셔서 이유사님 가시는 길 함께 입관 예배 참석하고, 남편 먼저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아들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관 예배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보름 가까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늘 마음에 목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항암 치료 더 받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보름간은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영혼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아는 크고 작은 섬김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거듭되는 장래 가운데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이 낙심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임 성도님과 그 가족들 주여 크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윤마우 주사님과 그의 가족들 소망을 더하시고 온 집안에 구원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현주 집사님 어제 불러가시고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던 모든 성도들 슬픔을 금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지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날 소망과 믿음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슬퍼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남겨있는 아들 종민씨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마음에 어머니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잘 간직하고 평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그 아들도 믿고 평생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더욱더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